주일날 인사드렸지만 김종호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제가 오늘 준비한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말씀입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마가복음을 쭉 설교를 했거든요. 이어서 오늘 말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가운데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북서울 꿈의 교회에 와서 처음 전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전하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고요. 지금 많이 떨리는데 잘 들어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침상에 누웠지만 생각은 서로 다를 수 있음을 말하는 사자성어이죠. 얼마 전에 TV 채널을 둘러보다 보니 이 동상이몽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저는 보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부부가 한 이불을 덮고 자지만 너무나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며 동상이몽이라는 이 단어가 생각났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동일한 목적지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지만 그들의 생각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제자들의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세 번째 예고, 마지막 예고입니다. 오늘 32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32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한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세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자신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여기에서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가시는 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죽음을 당하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올라가셨다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은 죽음의 도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기다리는 도시입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것처럼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제자들이 놀라고 추종자들이 두려워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길을 앞서가세요. 제자들 먼저 앞서 나가십니다. 어떠한 두려움도 없이 당당하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의 길을 마지못해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역사의 수레바퀴에 치여 비참한 죽음을 당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분께서 죽음을 선택하셨고 당당한 모습으로 지금 올라가고 계시고 있는 것이죠. 마가가 이 모습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당시 이 마가복음의 수신자인 로마 성도들,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는 그들에게도 이 예수님의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며 그렇게 핍박 가운데도 굴하지 말라,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오늘 이 본문을 함께 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 번째 순환 예고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죽음은 이제 목전에 다가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서 두 번의 순환 예고 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세 번째 순환 예고에서는 이렇게 저지하지 않으십니다. 본인이 당하실 일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33절 44절 말씀을 볼까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느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고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
날이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33절과 이 34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기까지 당하실 일들을 마치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당시의 유대의 최고 회의인 산헤드린 공의에 넘겨지게 될 것입니다. 죽이기로 결안하고, 산헤드린은 사형을 결의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사형을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로마의 식민지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인들의 손에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결정할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이거는 당시 유대 총독인 빌라도가 예수님의 죽음을 승인한 것을 의미하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예수님의 죽음은 평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비참한 죄인의 죽음처럼 침뱉고 능욕받고 모욕적인 죽음을 당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주 특별한 예언이 되어 있죠. 그는 3일 만에 살아난다. 예수님께서는 이 시점에서 이미 자신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을 정리하면 여러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알고 계세요. 하지만 기꺼이 그 죽음의 길을 당당하게 올라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본문을 보세요.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 등장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미리 높은 자리를 요구하는 이른바 인사청탁을 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0장을 보면 요한의 어머니가 나와서 부탁을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관점의 차이일 뿐 기록의 오류는 아니에요. 요한의 어머니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청탁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듭 3번이나 자신이 순환을 당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사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우리가 그토록 기대하였던 메시아 왕국이 이제 세워지겠구나. 로마 제국이 무너지고 예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한 자리씩 차지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을 하는 의의가 여러분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들의 배경에는 그동안 우리가 누구보다 예수님 위하여 열심히 일했습니다라는 그들의 공로에 대한 자만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에 대한 야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목표로 하는 나라에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이 나라와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이 땅에 세워지는 현세적인 나라를 꿈꾸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이러한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겪는 가장 큰 유혹 가운데 하나는 마치 하나님을 마법을 부리는 요정과 같이 대하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대로 살면서 내가 행하고 싶은 것은 하고 싶은 것은 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아주 빛나게 멋지게 만들어 주시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생각한 멋져 보이는 기도 제목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기도 시간에 나아가 하나님께 하나하나 목록을 아뢰며 이것을 이루어 주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산타클로스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를 모두 다 들으시지만 그분의 거룩한 뜻에 따라서 응답하세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와 바람들을 그분의 생각에 맞게 조정하시고 고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약속을 하세요. 그런데 어느 때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구할 때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무엇이든 주시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그 기도의 제목은 안 돼라고 말씀하실 그런 자격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씩 제가 하나님께 간구한 기도의 제목을 약간 시간이 지나가지고 다시 살펴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기억 있으실까요? 좀 약간 시간이 지나서 내가 이번 달에는 하나님께 이러한 기도를 드렸구나라는 그런 목록을 한번 적어봅니다. 그리고 그 목록을 적을 때 상당히 창피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닌 너무나도 내 중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 것이에요. 그것이 만약 이루어졌으면 정말 아찔해졌을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 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주의 나라에서 좌편과 우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고보와 요한의 기도는 너무나도 자기중심적인 기도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왼편과 오른편에 앉는 그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저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야고보와 요한이 아닌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마주하고 있는 이 자리에 앉아 예수님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립니다. 잔은 여러분 구약에서 괴로움과 순환을 상징하는 말로 사용됩니다. 세례 역시 마찬가지예요. 기쁜 물, 하나님의 심판, 고난을 의미하는 말로 상징됩니다. 따라서 잔과 세례는 모두 예수님께서 겪으실 고난을 의미합니다. 잔과 세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했어요. 여러분 아주 친숙한 용어이겠죠. 마가가 이 잔과 세례라는 용어를 기록한 이유가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잔을 마시고 그분과 함께 세례를 받는다는 것, 우리가 단순히 떡을 떼고 잔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분의 사명과 고난을 담당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유익한 일이 될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토록 힘든 고난의 가정에서도 우리는 즐겁게 고난을 받을 수 있을까요? 또는 더 나아가 최악의 경우 우리의 목숨까지 내놔야 될 경우에도 우리의 순결을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순결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각자의 대답을 찾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할 수 있습니다라고 야고보와 요한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들은 예수님이 당하는 고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죠. 새로운 정부가 세워지는 가운데 어떻게 겪게 되는 고난이나 고통 정도로 이해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실 것이라는 것은 생상치도 못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에 그 곁을 지킨 제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내 좌우편에 있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듯이 그들이 얻을 것이라.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는 자리를 주신 분은 내가 아니라 역사의 주인이시며 최종 심판의 주체가 되시는
성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인간의 그 영광의 자리를 주도적으로 요구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권한을 주시고 그 자리에 앉히시는 것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장가 세례를 함께 나누며 복종하는 태도만을 보이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며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천국의 상급은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의 결과예요. 우리의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높은 자리, 화려한 자리, 사람들의 그런 빛나는 시각이 아니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이 청탁하는 모습을 본 제자들은 두 제자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왜 분노했습니까? 그들도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미 이 제자들은 노상에서 누가 크냐라는 다툼을 벌였습니다. 제자들 사이에서도 서로 높은 자리를 앉고 싶어하고 서열을 가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합심하고 함께 기도하고 노력해야 되는 사이였지만 이들은 시기하고 경쟁하는 사이로 변질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신 예수님은 얼마나 슬퍼하실까요? 가장 가까이 있던, 가장 내가 심혈을 기울여서 가르쳤던 두 제자는 높은 자리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는 다른 제자들은 그것을 시기하며 그들에게 그 자리가 주어져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모르고 있어요. 세상의 논리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다시 한번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다른지 제자들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이방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방의 집권자들이란 통치자로 인정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아직도 많은 세상의 통치자들이 어떻게 통치하느냐? 다른 사람에게 지시하고 다른 사람을 억누름으로써 자신의 권위를 세우고 권력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이와는 완전히 다르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니라.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와 다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그리고 그 세상 나라, 힘이 지배하는 그 나라의 대안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백성들 가르치고 위로하고 수고하며 때로는 함께 고난을 받고 그들에게 결코 통치나 권세를 행사하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칙은 어떻습니까?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깁니다. 크고 높고 강한 자는 섬김을 즐기면 돼요. 높은 자리에서. 그런데 예수님의 법칙은 이와는 정반대입니다. 높은 자가 낮은 자를,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크고 높은 자, 진정 크고 높은 자가 되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계세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라. 그러면 너희가 가장 큰 자, 가장 높은 자가 되겠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섬길 자는 누구이겠습니까? 우리보다 크고 강한 자를 우리가 섬기고 높여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보다 작고 낮은 자를 섬기고 우리가 높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장 높은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높아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실제로는 낮아지는 것입니다. 낮아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실제로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진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종과 노예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섬기는 자의 태도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당시 헬라 사회에서는 이 겸손을 가장 낮은 가치로 여겼습니다. 보잘것없는 가치, 약함의 상징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겸손이라는 가치를 당대의 편견을 깨시고 가장 높은 자리까지 바꾸셨습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이 메시지를 듣고 잘 기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훗날에 아주 좀 시간이 지난 날이죠. 자신의 편지에서 지도자를 종으로 묘사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3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아멘. 누구보다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했고 높은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베드로가 이런 편지를 보냈던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참된 지도자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참된 지도자는 여러분 누구입니까? 섬기는 마음으로 기꺼이 다른 사람의 필요를 도울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의 가치를 존중합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즐겁게 일하며 결코 지위나 권세를 얻으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누가 무엇을 하였는지, 누가 얼마의 성적을 거두었는지 그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가진 훌륭한 은사에 대해서 시기하지 아니하며 기쁨으로 자신이 해야 될 일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하고 또한 감사해야 될 일, 예수님이 바로 이 섬김에 있어서 최상의 모범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인자로서의 예수님의 지위는 섬김을 받을 만한 권한이 충분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오셨다고 본문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온다면 그가 마땅히 섬김을 받으셔야 되며 그 인격과 성품에 어울리는 복장과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나타나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화려한 풍채도 없으셨으며 많은 종들을 거느리지 않으셨습니다. 종기의 옷을 입지도 않으셨습니다. 오늘 45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을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마가복음의 핵심이 되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의 주제는 바로 이것이에요. 섬기러 오신 예수님. 그런데 원문에서는 문장 초두의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가루로 이 45절 말씀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43절과 44절 말씀과 4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기 때문입니다. 43절과 43절 말씀을 하는 이유가 바로 45절의 그 근거가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는 철저하게 섬기는 생애였어요. 그리고 그 섬김의 절정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죄인들을 구속하기 위해 자기의 몸을 던지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자기 비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출발점이며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광이 언제 가장 빛나게 드러났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
십자가에 그 몸을 내어주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환하고 아름답게 비쳤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후에 다음과 같이 기록했어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해의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사명은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궁극적으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대속물이란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지불하는 돈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싹을 내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셨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형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이 지불로 인해 우리는 죄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생각했죠. 예수님의 이 권능이 자신들을 로마에서 해방시킬 것이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던 두 제자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단순히 이스라엘을 로마 제국이 아닌 로마보다 더 큰, 더 거대하고 더 참혹한 노예 상태인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의 종이 된다는 건 오늘 본문을 보면 절대적으로 낮아짐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누구나 욕심이 있습니다. 성공을 바라는 야망이 있습니다. 권력을 좋아합니다. 그런 우리가 과연 겸손하게 스스로 자신을 낮추는 것이 가능할까요? 저 자신조차도 불가능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높아지는 것이 성공이기 때문에 자신을 의도적으로 낮출 인간은 이 세상에 아마도 찾아보기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이 아닌 우리의 눈을 다른 곳에 둘 때 스스로 낮아지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섬기는 자,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자들의 관심과 예수님의 관심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왕궁과 보좌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장과 세례였습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영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고난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성도라면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싶고요. 저 땅에서도 영광과 존귀를 누리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얻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될 것은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주님의 그 고난을 통과해야만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고난 없는 영광, 십자가 없는 영광이란 결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지만 낮은 곳에서 우리를 섬기시다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타난 제자들은 더 높은 자리에 앉아 많은 사람의 섬김을 받고자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제자로서의 나의 목적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주님과 동행하겠다라고 서원하면서도 주님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주님과 동떨어진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죽기까지 낮아진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의 섬김의 본을 받아 내가 먼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늘 주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복종시키고 나의 생각과 뜻과 행동을 주님께 맞추는 노력을 우리가 부단히 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오신 이유,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땅한 자세일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얘기하듯이 제자, 예수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그 고난과 그 길을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취해야 될 마땅한 태도일 것입니다. 우리 안에 높아지려고 하는 것을 버리고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을 동경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눈은 시선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겸손의 왕 예수님께 두며 성탄을 우리가 맞이하고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보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찬송가 440